지난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도 있어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같이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위하시는지, 그리고 양이 목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꾼의 세계와 선한 목자의 세계. 우리가 사꾼의 세계에서 선한 목자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사꾼의 세계에서 중요했던 단어는 뭐였냐면 우멜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우멜레이라는 게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이 이 사꾼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양이 사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나? 사꾼의 세계에서 양은 무엇입니까? 사꾼이 돈 벌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필요하다면 더 이상 예전 같은 생산성이 이 도구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도태되고 버려질 수 있는 세계가 사꾼의 세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생산성으로 목자와 양이 묶인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목자와 양이 묶인 건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서로 사귐의 관계로 묶인 세계였습니다. 생산성으로 묶인 세계가 아니었어요. 양이 얼마나 품질이 좋고 많은 양털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것으로 묶인 세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그렇게 알무로 엮인 세계였어요. 엮인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그 깊이로 양이 목자에게 알려진 세계,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였고 선한 목자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양은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도태되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관계로 맺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양이든지 비실비실하든 정말 많은 품질 좋은 양털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양이 되었든, 목자가 아는 그 모든 양들은 쉴만한 물가에서 배를 드러내며 그렇게 쉼을 얻고 보호를 얻는다. 그게 선한 목자의 세계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목자를 아는 양은 그 목자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만드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뭐냐? 이 선한 목자가 만드시고자 하는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이 무리의 DNA, 이 공동체의 DNA가 심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즘에 그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새롭게 뭐 서울 안에 뭐 이렇게 그리고 근교에 아파트 뭐 공급될 거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제가 들었던 한 뉴스가 제 머리를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셜 믹스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소셜 믹스 정책.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그 안에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걸 소셜 믹스 정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무형의 차별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배정과 같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그 분양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단체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지금 신규로 지어지는 이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배정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 노후 학교로 배정받도록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은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신설 학교에 배정받게 하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길 건너편 노후 학교에 배정받도록 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그 중앙을 관통하는 보행로가 있어요. 중앙을 대부분 그런 큰 단지는 중앙을 이렇게 관통하는 큰 보행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또 골목들이 있잖아요. 길목들이 있는데 20길목들이 있는 정도의 큰 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 입주민들만 지나다닐 수 있는 카드 인식 자동문을 세우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단지와 갈등을 빚기도 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다른 단지 내에 아이들이 본인 단지 내 그 놀이터로 놀러 와서 거기서 노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모르는 사람들이 그 큰 단지 보행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안과 여러분 밖을 나누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의 정세를 봐도 이러한 문제가 안과 밖, 나와 너를 나누는 그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세상의 모습일까요? 교회의 모습은 좀 다를까요? 교회도 비슷하다 싶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는 미국에서 가장 분리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오전 11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주일 오전 11시 예배하는 시간인데 미국 전역이 가장 분리되어 버린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흑인의 교회, 백인의 교회로 온 미국이 갈라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로 완벽히 나뉘어 있다는 지적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뭐 안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남의 어떤 대형교회 안에는 변호사와 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와 고연봉의 사람들만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벽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에 섞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 또한 청년 시절에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경우를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현상,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 이것이 오늘날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9장 안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속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니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이란 혈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증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울타리에 너는 있는 거야 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회당의 기준에서 너는 자격을 잃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벽이 정의하는 공동체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지요. 하지만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울타리의 논리입니다. 울타리가 가진 세상이 보여주는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로 이 울타리를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울타리를 내가 허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울타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리, 한 목자 안에, 한 목자의 그 음성 아래 모이는 무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좀 같이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넘어가 보시면, 넘어가시면, 상반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아멘. 여기서 나에겐 이 우리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울타리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우레입니다. 아우레는 뭘 얘기하냐면 물리적인 울타리, 그리고 양을 이렇게 가둬 놓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하는 게 이 아우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레는 안과 밖이 어때요? 분명히 나뉘어요. 안이 있고 밖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1세기 유대교 안에서 여러분 이 아우레는 단순하게 이 물리적인 울타리나 양을 가두는 어떤 공간으로만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더 이 아우레가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회당, 율법, 혈통, 이것들이 유대 공동체의 이 아우레였어요. 울타리였던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야. 너희는 안전해 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어? 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야. 너가 율법을 지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정결법을 따르고 있어?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충족해야 이 울타리 안에, 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잃게 되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요. 미안하지만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는 밖으로 나가야 돼. 이게 울타리의 논리입니다. 아우레의 논리입니다. 9장의 맹인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 아우레 안에 있었지만, 이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모든 조건을 잃어버리고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울타리의 논리가 무엇인지 감이 오세요? 울타리의 논리가 뭡니까? 울타리는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이 울타리는 배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울타리는 동시에 배제를 의미해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배제된 사람. 안에 있으면 우리입니다. 안에 있으면 너는 우리와 가족이야. 안에 있으면 넌 우리의 공동체 사람이야. 너는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 하지만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겐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 안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밖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안에서도 이 아우레, 이 울타리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우리 교단의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교회 밖은 더 두말할 나위 없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뭔가 벽을 세우고 안과 밖을 나누고 누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이 없는지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이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더 날카로운 울타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나와 신학이 다른 것 같은데, 나와 종말론이 다른 것 같은데,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좀 그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는 저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울타리의 논리입니다. 자격이 관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저 사람이 내 울타리 안에 나와 관계 맺고 살 자격이 있나? 본능적으로 그걸 우린 나눕니다. 사람을. 우린 사람을 나눠요. 가려요. 벽을 세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데 이 목자인 예수님, 이 목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이래요. 나의 양이래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 내 양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내 양이래요. 이미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불러내야 하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울타리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이미 목자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양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양으로 부르실 때 그 양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 밖에 있는 여러분 이 양들을 모아서 그럼 더 큰 어떤 울타리를 만드시려는 걸까? 울타리를 더 넓히고 확장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도 16절 하반절 말씀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네, 안 넘어가시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무리로 이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무리로 번역된 단어가 이 포이문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무리로 번역된 이 포이문에라는 단어는 뭐냐면 목자를 따르는 무리라는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벽으로 둘러싸인 여러분 공간이었다면, 이 무리라는 포이문에라는 것은 뭐냐면 목자를 중심으로 모인 어떤 이 큰 무리를 뜻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우리가 봤던 이 울타리의 세계는, 이 아울에는 그 벽이 공동체를 정의하죠. 울타리가 그 공동체를 정의합니다. 벽 안에 있으면 공동체의 일원이고 벽 밖에 있으면 이방인입니다. 뭐예요? 장소에 묶여요. 장소에 묶이고요. 자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든 학벌이든 어떤 지역의 사람이든 지연으로 묶이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디 소속이냐, 이런 것들이 묶이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이 너무 분명하죠. 너 호남 출신이야? 나는 다른 데 출신, 다른 곳 출신이야. 난 서울 출신이야. 너 서울대 나왔어? 난 연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학벌로 나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이문에가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리가요. 목자의 음성이 공동체를 정의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무리의 일원이 돼요. 다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이면 무리가 되는 겁니다. 혈통? 의미 없습니다. 학벌, 지연, 학연, 여러분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목자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모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더 큰 뭔가 울타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울타리를 허무셨죠. 벽을 더 넓히시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무시고 새로운 원리 위에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새로운 원리.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그런 무리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무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율법 준수도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야지. 너 못 지키면 이 무리 안에 못 들어와. 그거 아니었습니다. 학연, 지연, 국적, 너 흑인이야? 너 여기 못 들어와. 이거 아니었습니다. 너 동남아 사람이야? 이 무리에 넌 못 들어와.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무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34장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흩어진 양들을 모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흩어진 양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민족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내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 울타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 곧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한 무리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우리만 모으시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만드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네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울타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었습니다. 유대계의 울타리, 우리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자격 없었던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잖아요. 율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율례가 정한 대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우리는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우리가 왜 이곳 가운데 무리가 되어서 이곳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 동아시아 이 끝자락 한반도에 들려온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한 무리로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벽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 저희가 목자가 허물어 버리신 벽을 다시 세울 자격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니까 이 말을 할 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무시고 오직 내 음성을 듣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떤 기준도, 어떤 자격도 세우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벽을 만들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와 너로 나눌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교회는 내가 모은 내 무리는 벽을 세우는 무리가 아니라 벽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벽을 허무는 무리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저희가 주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세울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26절 뒤로 이어진 17절과 18절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이런 벽이 허물어지는데 대가가 따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자의 죽음과 부활이란 대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 그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그렇게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벽, 안과 밖을 나누는 이 벽을 허무신 이런 방법이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자기의 몸으로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목자께서 이렇게 허무셨던 그 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 다시 기준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벽을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리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오직 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양입니다. 이것이 이 선한 목자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은 무리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무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우화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평생에 화목하게 지냈던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이 형제가 크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미움이 서운함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움이 돼요. 근데 이 미움이 또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오가 돼요. 증오가. 이게 증오로 이렇게 피어나요. 그 증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려고 하죠.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집이 건너편에 있어서 보이니까 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목수를 불러서 내가 저 집도 보기 싫다. 높은 담을 싸서 저 동생 집 안 보이게 좀 해달라 해놓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 형이. 근데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이 목수가 담을 쌓아놓지를 않고서 이 형과 동생의 집 사이에 어떤 큰, 그러니까 좀 넓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냇물을 아름다운 다리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 목수가. 근데 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연결된 다리로 동생이 달려와서 형의 손을 잡더라는 겁니다. 형, 내가 형한테 그렇게 못쓸 짓을 했는데 형은 이 냇물 위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놨네. 고마워, 형. 그러면서 두 형제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담장을 쌓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목수는 오히려 다리를 놓아서 갈라져 있던 두 형제들을 같이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죠. 이 우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목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갈라져 있던 것을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로 합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울타리를 쌓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그 몸으로 그 울타리를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까? 울타리를 허무는 일이겠습니까? 울타리를 허무시는 일입니다. 벽을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주님이 울타리를 세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벽을 허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안과 벽을 나누는, 안과 박을 나누는 벽이 아니라 내 편과 남의 편을 여러분 그렇게 가르는 그런 벽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오의 벽, 미움의 벽, 여러분 그 차별의 벽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따라가는 여러분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이와 같은 벽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벽을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벽을 허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벽을 허무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랑으로요. 그렇죠? 근데 더 좀 대놓고 얘기하면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허무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증오의 벽, 미움의 벽, 차별의 벽,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은 기준과 벽들이 많습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벽을 허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그것들을 허물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목자를 닮아가려고 할 때 그 목자께서 우리에게 그 목자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능력 주시고 목자를 닮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이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시는 한 주가 되어 보십시다. 불리케 하고 울타리를 세우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담지 말고 우리가 무리가 된 유일한 기준이 이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했던 것 아닙니까? 이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그 목자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목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배워야 할 목자가 뭐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분은 한 목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반응한 목자의 음성은 여러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이 한 분, 한 목자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가 보여주신 대로 행하면서 우리 승리하고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한 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